갈라디아서 2장 11절부터 우리 21절까지 끝절까지 우리 하나님 말씀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제가 11절 보고 성도님들 12절 보고 이렇게 천천히 순서대로 읽을 때 어떤 내용이 있고 어떤 단어들이 있는지 잘 보시면 됩니다. 제가 먼저 갈라디아서 2장 11절 봅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그가 책망받아야 했으므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안디옥에서 어떤 사람들이 오기 전에 그가 이방인 왕에게 벗었으나 그들이 오매 베드로의 조직한 그들을 두려워하여 그가 뒤로 물러가 자신을 위하였으며 다른 유대인들도 그와 함께 위선을 행하고 심지어 바나바도 그들의 위선에 끌려갔느니라. 그러나 그들이 몸의 지지에 따라 바르게 그렇지 않으면 그것을 돌아보고 그들을 모두 앞에서 베드로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이방인들의 방식대로 살고 유대인들처럼 살지 않으면서 어찌하여 이방인들을 강요해서 유대인들처럼 살게 하느냐 하였다.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에 속한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이르되 이로 그렇게 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되는 줄 알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니 이것은 우리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렇게 되고자 하니라.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문제도 그렇게 될 수 없느니라. 그러나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고자 하다가 우리 자신 또한 죄인으로 드러난다면 그리스도께서 그런 까닭으로 죄의 사역자가 되시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어떤 것을 다시 배우면 내가 내 자신을 범법자로 만드느니라. 내가 율법을 통해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것은 내가 하나님께 대하여 살고자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졌으나 그러므로 돌아가고 살아라. 그러나 내가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니라. 나는 지금 내가 내 안에서 사는 자를 나를 사랑하사 나에게 자신 주신 하나님의 나에게 이루어 살아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의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온다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네. 잠시 말씀 선포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위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영원한 구속을 얻었음을 감사합니다. 이제 성도들이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고 또 주여 저에게 허락하신 대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를 선포하려고 합니다. 주님 잘 설명하고 설득하고 선포할 때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부드럽고 선한 마음으로 진리를 증거하고 또 성도들도 준비된 마음으로 열린 귀로 긍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성경을 더 알아가고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그런 기쁨 가운데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우리가 중요하게 알 수 있는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사도 바울은 12사도와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에 의해서 은혜의 복음을 선포했다는 사실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에요. 갈라디아서 1장의 앞에 이제 11절에 보면은 12절에 나는 그것을 사람에게서 받지도 아니하고 배우지도 아니하였으며 다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증언하죠. 그래서 은혜의 복음은 선배인 베드로에게서 이렇게 교습받았다든지 요한에게서 이렇게 좀 전수받았다든지 그런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계시에 의해서 바울에 의해서 이 은혜의 복음이 정리됐고 선언됐고 선포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할 때 이 교리를 먼저 배워야 되는데 바울을 통해서 교리를 배워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여러분이 이제 성경 읽기를 하고 또 이제 처음 접하는 분들, 초신자들에게 성경 읽기를 권면할 때 물론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는 것은 기본입니다. 창세기부터 읽는다든지 마태복음부터 읽는다든지 그 기본이지만 조금 더 이렇게 다른 성도들을 조금 직접적으로 돕는 방법은
성경 읽기를 잘 안내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은 바울에게서 교리를 먼저 배울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를 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성경 읽는 다음에는 로마서부터 히브리서까지를 일단 쭉 한번 정독을 해보시라고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울을 통해서 먼저 교리를 배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은혜의 복음을 선포할 때 12사도와 상관없이 그리스도의 계시에 의해서 그 복음을 이해했고 선포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좀 달리 말하면은 죄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은혜의 복음을 위한 필요한 요소들, 필요한 조건들, 필요한 일들은 이미 다 이루어졌고 다 갖춰졌습니다. 그렇죠? 그리스도께서 오셨고요.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다시 부활하셨고 그분이 다시 하늘로 올라가셨고 이 땅에는 그분의 몸의 지체들인 교회가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은혜의 복음을 위한 모든 필요한 조건은 다 갖춰졌지만 여기서 이제 잘 들으셔야 돼요. 바울에게 그 계시가 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두워서 머리가 안 좋아서 잘 몰라. 옆에 따라다녔어도 잘 모르는데 사도 바울에게 그 계시가 임했고 야 이건 이거고 이건 이거야. 바르게 들어. 그렇죠? 이건 이렇고 이건 이렇다. 바울에게 계시가 임했고 바울에 의해서 이해가 됐고 바울에 의해서 설명됐고 바울에 의해서 그 복음이 선포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리를 먼저 알아야 된다 했을 때 바울 서신을 먼저 강조하고 공부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하에 이제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는데 예루살렘에서 어떤 교리적인 논쟁에 대한 그런 회의가 있었습니다. 회의가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을 보면은 야고보나 바울을 통해서 이게 정리된 것 같았는데 사실은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보니까 그 명성 있고 유명한 사람들이 하나도 보태준 게 없다는 거죠. 그저 그리스도께서 바울에게 계시하신 그대로 정리가 됐고 이해가 됐고 교회가 받아들여졌고 선포되었다는 겁니다. 이런 배경에서 이제 그 회의가 있고 나서 베드로가 안디옥을 한번 방문했던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같이 밥을 먹다가 안디옥은 이제 주로 이방인들이 많으니까 같이 밥을 먹다가 이 예루살렘에서 할레파 형제들이 곧 교회에 도착하고 들어온다는 소리를 들으니 베드로가 밥을 먹다가 12절의 묘사를 보면은 숟갈 놓고 뒤로 물러섰던 것 같아요. 이 이방인 성도들하고 같이 식사를 안 한 것처럼. 그래서 이 장면을 사도 바울이 보고 베드로가 할레파들에게 자신의 믿음과 믿음의 그 행위를 양보하려고 했을 때 단호하게 그를 책망한 것이에요. 단호하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양보할 수 없는 선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2장 5절에도 있듯이 사도 바울 성경이 기록합니다. 단 한 시간도 굴복해서는 안 되는 영역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것이 우리가 붙잡아야 될 은혜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은혜의 복음. 초대교회 때 예루살렘에 있던 이 할레파가 어떤 사람이냐면은 아주 극단적인 경우는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라고 그렇게 아주 턱가놓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 사람들은 완전히 이단이죠. 완전히 이단. 교회를 어지럽히는 사람들. 그런데 약간 애매한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문제인 거예요. 애매한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야!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 건 아니야. 아유 그런 소리 하면 안 되지. 그런데 구원하고는 상관없지만 성도라면은 모세 율법을 지켜야 되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아주 애매하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많이 들어본 듯한 소리죠. 구원하고는 상관없는데 그래도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할레파들에게 베드로가 자신의 믿음의 행위로 양보하려고 했을 때 그러한 위선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단호하게 그를 책망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볼 수 있는 것은 정말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많이 용납해야 되고요, 많이 용서해야 되고요, 많이 사랑해야 되고요, 많이 기다려줘야 되고요, 많이 양보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아주 한치도 한순간도 물러설 수 없는 그런 영역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이 아닌지, 물론 좀 양보해도 되는 것은 무엇이고 전혀 양보해서는 돼서는 안 되는 게 뭔지를 잘 아는 것이, 그것이 성경을 아는 거예요. 성도라면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은혜의 복음은요, 들어보세요. 이 할례파, 율법주의자들이 왜 문제냐면, 꼭 율법주의, 할례파라고 타이틀이 걸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구약의 율법을, 여러 가지 규례를 꼭 지키라는 소리는 아니야. 그거 지켜야 구원받는다는 소리는 아니지만, 그래도 성도라면 마땅히 좀 하는 게 좋지 않겠냐, 이런 소리를 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들어보세요. 우리가 믿는 은혜의 복음은요, 그리스도께서 계시로 바울에게 알려줬던 은혜의 복음은 이방인이 유대인처럼 되어야 구원받는다는 게 아니에요. 이방인이 유대인처럼 되어야 은혜 받는다는 거예요. 당연한 소리 같은데 이제 잘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반대로 유대인이 이방인처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구약의 모세의 율법을 기준으로 친다면은 이방인이 유대인처럼 된다는 건 그 율법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믿는 은혜의 복음은 그런 거 아니잖아요. 오히려 모세의 율법을 붙잡고 있던 유대인이 그 율법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이방인 쪽으로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구원받는 게 은혜의 복음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다는 말은 아니지만 그래도 좀 지켜야 되지 않겠어 라고 말하는 것이 얼마나 나쁜 말인지를 여러분은 오늘 동의를 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 3장 21절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만일 의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온다면 어떻게 된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양보할 수 없는 선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확인해야 됩니다. 플러스 알파, 이 은혜의 복음에다가 플러스 알파는 건 저주입니다. 그 어떤 것도 보태서는 안 됩니다. 아시죠? 그 어떤 것도 덧대서는 안 되는 거예요. 꼭 구원의 조건은 아니지만 그래도 절대로 그 어떤 것도 덧대서는 안 됩니다. 만일 의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온다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냐. 율법의 핵심은 하라 하지 마라거든요. 하라 하지 마라. 그런 것을 덧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자, 우리 성경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15장으로 갑니다. 사도행전 15장. 8절. 지금 말씀드린 이제 예루살렘의 그 회의, 성경 컨퍼런스가 열렸습니다. 그때 이제 이 정리가 되는 거예요. 바울이 그리스도를 통해 계시받은 그 은혜의 복음 그대로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자, 8절. 사도행전 15장 8절 9절을 우리 성도님들 저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부터 시작. 또 마음을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신 것 같이 그들에게도 주사 그들에게 증언하시며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사 우리와 그들 사이에 아무 차별도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여기 다 나왔어요. 그렇죠? 첫째, 마음이라는 단어가 나왔죠? 성령님이 나왔죠? 그리고 9절에 믿음이 나왔죠? 그렇죠? 그리고 아무 차별이 없다. 유대인하고 이방인들하고 아무 차별이 없다. 마음으로 성령님에 의해서 믿음으로 아무 차별이 없다. 자, 10절까지 한번 더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그런데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들이나 우리나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띄어하느냐. 이 정통 예루살렘 유대인들도 인정하는 거예요. 이 구약의 모세율법 가져오지 마라. 야, 우리도 감당하지 못했지 않느냐. 이것을 근데 이방인들에게 매려고 하느냐. 그렇죠? 11절에 오직 우리는 그들과 마찬가지로 뭐라 그럽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을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주 있는 그대로 정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복음은
이방인들로 하여금 유대인 쪽으로 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잘못된 거죠, 방향이. 자기들도 감당하지 못했거든요. 오히려 유대인들이 이방인들 쪽으로 오는 거예요. 어떻게? 모세 율법을 벗어나서 은혜로 1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의 복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들이나 할례파들이 얼마나 이것은 나쁜 말을 가르치는지를 우리가 여기서 확인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 오늘 갈라디아서 2장에서 그런 회의에까지 참석했고 발언까지 했고 자신도 율법주의자들 할례파들에게 그렇게 책망을 받으면서 하나님 진리 안에서 잘 정리를 했던 베드로가 안디옥에 와서 자신이 믿고 고백했던 그 복음의 진리대로 행동하지 않는 것을 사도 바울이 보고서는 직접적으로 책망을 한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책망을 한 거죠. 그렇죠? 양보할 수 없는 선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도 그러지 않습니까? 성경을 보면은 사람의 이름까지 적어가며 기록해 놓은 영역이 있지요. 양보할 수 없는 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직접적으로 책망을 한 것이에요. 베드로. 뭐 선배님 하면서 했겠죠. 직접적으로. 왜냐하면 율법의 행위로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으리만큼 의롭게 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오직 성경에 있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16절에 그리고 우리가 갈라디아서 사도행전 15장에서 봤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의롭게 되는 거예요. 의롭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아무것도 덧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16절에 위대한 선언을 확인했습니다. 갈라디아서 16절에 사람이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되는 줄 알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나요? 믿음으로 된다는 거죠. 어떤 하라 하지 말아도 지키는 걸로 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그분에게 속한 믿음으로.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되는 것이에요.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은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에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요걸 잘 모르니까 이제 율법주의자들이 나오고 할례파들이 나온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기 위해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구원받고 나서도 그냥 저와 여러분의 신앙 생활의 자체를 위해서도 필요한 것입니다. 무엇이 필요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무엇을 지키고 안 지키고가 필요한 게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나서 이제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구원받았으니 그 다음에는 어떤 법을 지키고 안 지키고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무서운 종교는요, 여전히 구약의 율법이 지배하고 가장 무서운 종교는요, 규범이 지배하고 규율로 유지되는 그러한 종교입니다. 가장 무서운 교회는요, 구약의 모세 율법이 지배하고 규범이 지배하고 규율이 지배하는 그러한 교회입니다. 그건 안 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은 하나님 앞에 죄인이 의롭게 되기만 필요한 게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들의 이제 신앙생활 자체라는 것입니다. 자체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무엇을 안 해서 문제지만 사실은 본질적으로는 믿음이 없는 거죠.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에까지 계시된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베드로에게 오늘 안디옥에서 베드로를 공개적으로 책망할 때 복음의 진리에 따라 바르게 처신하라는 거죠. 믿는 그대로 하라는 거죠. 믿는 그대로. 믿는 그대로. 믿음으로 의롭게 돼서 이제 그렇게 복음의 진리에 따라 바르게 행동하고 처신하지 않는 것은 무엇을 법을 지키고 안 지키고의 문제가 어디에서 오냐면은 사실 오늘 성경으로 우리에게 가르치지만 사람들 눈치를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러나고자 하는 믿음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 드러내고자 하는 믿음이니까 이 믿음이 점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무슨 말씀 아시겠습니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우선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구원 받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고 정말 그분 안에 영원한 생명을 얻으셨죠? 그러면 그 다음에 성도의 삶은
뭐 일요일날 모여서 대회라 해가지고 묵도로 시작돼서 축도로 끝나는 그런 종교적 의식화돼버리고 종교 규범화돼버린 그런 무슨 뭐 예배드리는 삶으로 사는 게 아니라 참말의 말씀.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은 인생은 뭐냐면은 이 육체 안에 육신으로 사는 이 삶을 어떻게 사느냐는 거예요. 이게 본질입니다. 이게 본질이에요.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을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문제라는 거예요. 뭐 종교 규범으로서도 표현은 좋아. 그렇듯해 예배 드리는 사람. 예배가 정말 좋은 거면은요. 많이 해야죠. 많이. 쉬는 시간 없이 해야 돼요. 우리도. 그렇죠. 그 의식이 아니라는 거죠. 의식이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도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의 복음은 믿음밖에 없습니다. 믿음밖에 없어요. 여기 갈라디아서 2장 20절 제가 다시 봅니다.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구원받은 이후 육체 안에 사는 삶을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본질이라는 것이죠. 20장 보시면은요. 잘 보세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제 얼굴 보지 말고 성경 보세요. 한번 이번에는. 20장 보시면은요. 결국은 산다, 삶이다. 그런 말이 얼마나 자주 나옵니까? 보세요. 몇 번이나 나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또 내 안에 사시느니라. 육체 안에 사는 삶은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그렇죠? 확인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성도의 삶은 육체 안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그 삶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게 본질이라는 거예요. 이거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육체 안에 사는 삶이라 그러는데 영어로 life인데요. 우리가 이제 생명이란 말로 많이 쓰는데 삶이죠. life가 삶이에요. 그렇죠? 삶이에요. 조금 이제 이런 일상적인 말로 life를 번역을 하면 생활이죠. 생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셨을 때 life예요. 그분 안에 우리가 생명을 얻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어. 그래야 진짜 참된 삶이 시작되는 거죠. 그분 안에서 살아가는 그 삶이 진짜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내가 육체 안에 사는 삶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리스도인이란 마땅히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본질인 거예요. 근데 이 율법주의라고 타이틀은 안 붙이고 할례파라고 붙이진 않지만 그래도 뭔가를 자꾸 끌어오고 싶은 사람들을 어떻게 만들어버리냐면은 막 규범화해버리고 의식화해버리고 형식화해버려요. 그렇죠? 왠지 대회를 다 처음부터 끝까지 참석하고 나면 왠지 뿌듯하고 뭔가 한 것 같고 이번 주에 뭐 복권사도 꼭 맞을 것 같고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본질은 거기에 있는 게 아니라 성도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게 본질인데 자꾸 규범화하고 의식화하고 형식화해버리는 거예요. 삶이라는 거예요. 삶. 이게 나오지 않습니까?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이다. 그냥 나 혼자 살아가느냐 아니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가시느냐. 그 문제라는 것이죠. 그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삶은 죽음에서 시작된다라고 성경이 가르칩니다. 다시 2장 20절 보니까 처음에 뭐라 그럽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죽음으로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침례를 하고 침례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공부하는 이유가 우리는 이 사실을 침례를 통해서 이 사실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참된 삶, 그리스도 안에서의 참된 삶은 죽음으로 시작되는 것이에요. 죽음으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래서 우리가 침례를 통해 이 사실을 배우는 것이에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받은 사람은 다 그분의 죽음 안으로 침례받았다라고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봅시다. 6장. 로마서 6장.
로마서 6장 6절 읽겠습니다. 6장 6절. 6장 6절. 시작. 우리가 이것을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을 위하여 이제부터는 우리가 죄를 섬기지 아니하게 하여 함이니. 여러분 아세요? 우리 옛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걸 아시냐고요?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그렇죠? 이제 성도는 죄와 율법에 대해서는 죽었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살아있다라고 성경이 가르치는 거예요. 자, 이게 뭐냐? 잘 들으세요. 사람이,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는 것을 알았기에,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무엇을 법을 지키고 안 지키고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걸 알았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잖아요. 뭘 믿었습니까? 그분의 죽으심을 믿었죠. 그분의 부활을 믿었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아들들, 자녀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복음의 진리에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는, 복음의 진리에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삶, 나 혼자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복음의 진리에 따라서 종교적 위선 없이 참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구원받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은 죽음으로 시작된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믿으라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믿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죄인이 구원받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으셨죠? 그 구원받았습니다. 이제 여러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베드로처럼 가끔씩 위선을 떨지 아니하고 참되게 복음의 진리에 합당한 그 성도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그 출발은 어디냐면은 그리스도와 함께 여러분이 십자가에 죽었다는 걸 믿는 거예요. 믿음의 문제라니까요. 입증하려고 하는 믿음의 문제예요. 수많은 구원받은 사람들의 실패, 패배의 삶의 시작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시작이 죽음에서 시작된다는 걸 믿지 않기 때문에 실패하는 것입니다. 죽음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해서 죽음에서, 우리 옛사람이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죽어서 죽음에서부터 시작됐을 때 그리스도인의 참된 삶이, 참된 인생이, 참된 생활이 거기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믿음밖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여기서 규범을 정할 수 없어요. 믿음밖에 할 말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믿음밖에 할 말. 다 믿으실 수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 죄인을 위해 죽으신, 십자가에 죽으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잖아요. 그분이 부활하신 걸 믿으시죠? 그분이 하늘로 올라가신 걸 다 믿으시죠? 성경 기록을 믿으시죠? 하나 더 믿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여러분 자신도 이제 나도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믿는 거예요. 믿음의 문제라는 거죠. 아시겠죠? 죽음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의 참된 삶은. 살아있으려고 하니 실패하고 패배하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는요, 제가 잘 정리합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우리의 삶은 죽지 않은 죽음을 죽는 것입니다. 죽지 않았잖아요. 근데 죽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삶은 살아본 적이 없는 삶을 사는 것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시기 때문에 살아본 적이 없는 삶을 사시는 거예요. 근데 처음부터 끝까지 다 살아보신 분이 여러분 안에서 살아내시는 거예요.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사시는 삶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하나 더 말씀드리면 복음의 진리에 따라 바르게 사는 삶은 위선을 행하지 않습니다. 위선을 행하지 않아요. 위선을 행하지 않아요. 베드로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안디옥에서 바울에게 아주 직접적으로 면박을 받았는데 위선을 행하지 않습니다. 이방인들과 함께 먹다가 할례파들이 오자 뒤로 물러섰습니다. 이 위선이라는 거예요. 종교적 위선. 그러니까 종교적 위선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여지는 게 아니라 사람 눈에 어떻게 보여질까를 늘 염려하는 것이에요. 그럼 여러분 신앙생활 안 돼요. 늘 좌절하고 늘 패배하고 늘 우울하고. 그 위선이에요. 할례파들이 어떻게 오니까 베드로가 그냥 물러서 버린 거예요. 이러한 행동의 바닥에는 이건 뭐 제 이론이 아니라
이러한 행동의 바닥에는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다시 볼까요? 갈라디아서 2장 1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들이 오매 할례자들에 속한 그들을 어떻게 했어요? 두려워하여. 누가? 베드로가. 그가 뒤로 물러가 자신을 분리하였습니다.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비난받을 일에 대한 두려움.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면요, 베드로처럼 믿는 바와 정반대로 행동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잠언 29장 말씀에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린다 그랬습니다. 사람을 두려워. 여러분, 사람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가 물러설 수 없는 진리에 관해서는 사람을 두려워하시면 안 돼요. 뭐 사람 두려워하지 말라니까 그냥 아나 모임 뭐 그러라는 얘기가 아니라, 물러설 수 없는 진리의 영역에서는 사람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도 버틸 수 없습니다. 여기가 베드로가 공개적으로 책망을 받은 거예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린다 했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3번 부인한 것도 사람을 두려워하기 때문이죠. 그렇죠? 주변에 킹제임스 성경을 믿는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을 두려워해서 시인하지 않습니다. 속으로만 믿어요. 사람 눈치 보는 거예요. 이런 거 말하면 어떻게 될까? 담대하게 시인하세요. 담대하게. 사람 두려워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굳이 채비하고 준비하고 여기까지 소방침례교회까지 와야 하는 이유를 누가 묻거든 담대하게 말하시라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우리 믿는다. 은혜의 복음을 전한다. 규범이나 율법이나 규칙이나 그렇지 강요 없이 정말 은혜로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섬겨갑니다. 오늘 베드로는 자신이 세운 것을 다시 허물게 돼버린 거예요. 그 이야기를 이제 18절에서 바울이 말하는데, 왜냐하면 보세요. 우리 사도행전 11장을 한번 가봅시다. 사실 베드로가 이 일이 있기 전에 얼마나 멋진 사람이었는지 우리가 사도행전 11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넬료 집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왔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예루살렘에서 그냥 먹고 놀던 율법주의자들, 할례파들이,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은 남이 하는 일 참견하고 시비 거는 일밖에 안 해요. 먹고 놀면서. 그런데 이제 11절, 사도행전 11장에 2절에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에 속한 자들이 그와 다투며 이르되 네가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들어가 그들과 함께 먹었도다 하거늘, 골치 아픈 사람들이죠. 남의 인생을 갉아먹는 인생들이죠. 4절 베드로가 그들에게 그 일을 처음부터 되풀이해서 말하고 차근차근 풀어 설명하여 이르되, 베드로 성격에는 아마 주먹 요란들이를 했을 거예요. 근데 한번 참아주는 거예요. 지금 쭉 가셔서 뒤로 갑니다. 17절 18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주신 것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무엇이기에 하나님을 거역할 수 있었겠느냐 하냐. 그들이 이것들을 듣고는 잠잠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도 생명에 이르는 세계를 주셨도다 하냐. 한번 정리가 됐던 문제예요. 그렇죠? 한번 정리가 됐던 문제예요. 그런데 오늘 갈라디아서 2장에서 베드로가 거꾸로 돌아가는 거예요. 거꾸로. 좀 약간 우리가 긍정적으로 교훈적으로 보자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단번에 소유하는 것 말고는요, 그냥 한 걸음 한 걸음씩 나가는 거예요. 무슨 말씀 아시겠습니까? 한 걸음 한 걸음씩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이 영적 위선에 있어서는 전형성이 강했습니다. 강했어요. 금방 퍼졌어요. 다른 유대인들, 심지어 바나바까지 거기에 끌려간 거예요. 바나바까지. 복음의 진리에 있어서는 단 1시간도 굴복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러설 수 없는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은혜의 복음입니다. 무슨 말씀 하시죠? 은혜의 복음입니다. 그리고 킹제임스 성경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회입니다. 교회.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고 체온을 느끼고 서로 눈빛을 볼 수 있는 이 교회를 포기할 수 없어요. 물러설 수 없어요. 물러설 수 없는 진리에 관해서는요, 절대로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진리대로 따르는 사람들은 이런 영적 위선을 행하지 않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복음의 진리에 따라 바르게 따라가는 성도의 삶은요, 다른 사람을 억지로 강요하지 않습니다. 강요하지 않아요. 가장 나쁜 그런 종교, 교회, 성도의 삶이 뭐냐 하면은 억지로 강요하는 거예요. 억지로 강요하는 거예요. 아무도 강요하고 억지로 할 수 없다라고 성경을 오늘 갈라디아서 2장에서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 안에서 유대인조차 이방인처럼 살잖아요. 말씀드렸죠? 유대인조차 사실은 이방인처럼 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 안에서. 그런데 이방인들에게 유대인처럼 살라고 강요하는 종교는요, 이건 정말 제일 나빠요. 매우 나빠요. 이런 사람들 많죠? 뭐 꼭 구원의 조건이란 얘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은혜의 복음 안에서 유대인들도 이방인처럼 사는데 이방인들에게 유대인처럼 살라고 그냥 구약의 여러 조문들을 자꾸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건 정말 나쁜 거예요. 나쁜 거예요. 이 문제를 오늘 갈라디아서 2장에서 사도 바울이 아주 정확하게 정리를 하지 않습니까? 베드로를 앞에 놓고 14절 끝에 뭐라 그럽니까? 어째야 이방인들을 강요해서 유대인처럼 살게 하느냐? 이게 복음이냐는 거죠. 이게 복음이냐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소를 잡고 양을 잡고 염소를 잡아 피를 뿌리던 의식에서 나온 흔적을 따라 행하라고 한다든지, 그렇게 짐승을 잡아 피를 뿌리던 그 장소, 비슷한 장소를 꾸며놓으란다든지, 그런 의식을 행할 때 입었던 옷을 비슷하게라도 입으라고 한다든지, 너무 나쁜 정도예요. 따라 행하셔도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 걸 자꾸 강요하는 거예요. 형식화하고 의식화하고 규범화해서. 그럼 이방인들을 자꾸 유대인 비슷하게 살라는 거예요. 뭔가 뭐라도 갖다 놓은,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는데 여기다가 왜 촛불 켜놓는 거 봤죠? 어디서 보고 배웠어요? 짐승을 잡아 피 뿌리던 거기서 어디서 본 거예요. 이방인들을 유대인 비슷하게라도 흉내내게 하는 것은 그런 복음의 진리 안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주 단호하게 이 입장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단호하게. 율법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얻게 되었는데, 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는 믿음이 주는 자유를 가장 속박하고 정말 가장 초보적이고 정말 엉터리 같은 그러한 수준으로 이렇게 성도를 끌어내리는 게 성경에 뭐냐 하면은 뭐예요? 무슨 나를 자꾸 지키라는 거예요. 이건 성경의 기록입니다. 봅시다. 갈라디아서 4장. 여러분이 9절 읽어보십시오. 갈라디아서 4장 9절 읽으세요. 시작. 그러나 이제 너희가 아는 자들이 오만하게 알기 뒤에 어디가 앞으로 전하는 소리로 일어나가 사실 자기를 속박하려 하느냐. 그 복음의 자유가 아니라 사람들을 속박으로 끌고 가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10절에 같이 봅니다. 10절 뭡니까? 너희가 날과 달과 때와 해를 지킨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내가 너희를 위해 헛되이 수고하였으니까 너희를 내 염려하노라. 가장 초보적인 수준으로 복음의 진리에서 이 속박으로 노예 생활로 끌고 가는 게 그 주제가 어떤 나를 지키는 거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나를 지키는데 무슨 절이라고 지키죠? 무슨 절. 뒤에 절자가 붙이니까 왠지 그 마력에 이렇게 눌리는 기분이에요. 그렇죠? 마력에. 그러죠, 사람들은. 뭐 구원의 조건은 아니지만, 구원받으라는 건 아니지만, 모두가 지키고, 모두가 나쁜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라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려는 마음으로 하니, 듣는 사람들도, 여러분 그렇잖아요. 율법을 살짝 비켜간 것 같아. 율법을 지키라는 얘기가 아닌 것 같아. 근데 모두가 지키니까 강요받으면서 살지 않습니까? 지켜야 될 것처럼. 단호해야 됩니다. 단호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가 속박되는 첫 번째가 무슨 나를 지키는 겁니다. 나를 지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 그렇게 하면은 바울이 복음을 위해 애쓴 게 그 선배님 베드로마저 사람들 앞에서 면전에서 면박 주고 책망한 게 다 허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용납할 수 없는 것이. 무슨 말씀 아시겠습니까? 단호합니다. 그래서 단호해요. 아무것도 용납할 수 없어요. 무슨 절 사람들 저 교회는 부활절도 안 지키고 성탄절, 성경 안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단호해야 됩니다. 단호해야 돼요. 복음의 진리대로 단호해야 됩니다. 구원 안에서나 구원 밖에서나 반대편에 있는 말은 하나입니다. 두려움과 속박이에요. 마귀는 사람들을 두려움으로 얽어매고 속박으로 얽어매고 또 율법주의자들, 복음의 진리를 지키지 않는 사람들도 두려움으로 얽어매고 속박으로 얽어매는 것이에요. 또한 성경은 증언합니다. 거짓 교사들의 본질도 겉으로는 자유를 약속하지만 결국은 자기 자신은 먼저 부패의 종이고 그 다음에 사람들을 물건 취급을 하면서 속박시켜버린다 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단호해야 될 진리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오늘 공감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예, 양보하고 포기하고 물러설 수 있는 진리가 있지만 단호해야 될 진리가 있습니다. 단호해야 돼요. 무슨 날 없어요. 날 없어요. 한 가지도 지켜서는 안 돼요. 성경이 증언하지 않습니까? 안디옥 교회 앞에서 말하자면 순시의 시차 받는데 그 베드로가 왔는데 복음의 진리대로 행하지 않은 걸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책망할 정도로 그렇게 은혜의 복음을 위해 애썼는데 그 모든 일을 허사로 만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라 그랬어요? 나를 지키고 달을 지키고 때를 지키고 해를 지키는 거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인이 교회 안에서 지켜야 될 날은 아무것도 없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게 진리예요. 그래서 그냥 아까 말씀드린 그냥 나 소망층 얘기 그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있는 자리는 은혜의 복음을 믿고 올바른 성경을 믿으면서 정말 교회를 잃어버린 거예요. 다 양보하고 내놓고 포기하고 사람 눈치 보는 그 속에서 한번 진리를 지키고 교회를 잃어보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의 유명한 사람들에게 단 한 시간도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도 종교적 속박에 규범에 굴복해서는 안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자유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으니 그러므로 그 자유 안에 굳게 서고 다시 속박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규범이나 규칙이나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 삶의 시작은 죽음에서 시작된다는 거죠. 그게 뭡니까? 모를 때 그냥 믿는 거라 그래서 성경 기록을 믿음으로 믿는 거라고. 예배 의식에 강요받지 마세요. 말씀드렸죠? 착각들하고 있어요. 개혁 성경이 전부 월십 경배라는 말을 다 예배로 바꿔놓으니까 예배 주눅들어 예배 노이로제 걸려서 예배 잘 드려야 돼. 그런 말 성경이 없어요.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경배하라 그랬어요. 마음으로 경배하는 거지 예배 잘 드려야 복 받아. 성경에 없습니다. 땡입니다. 땡. 땡. 예배라는 단어 킹제임스 성경에 없어요. 딱 한 번 나오긴 해. 구약성 아모스 7장에 채플 예배당 군의 예배당을 채플 예배당이라고 번역을 했어. 없어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이 이 땅을 육체로 사는 삶을 어떻게 살아갈지가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믿음으로 규범이나 규칙이나 율법으로 하는 어떤 걸 하라 하지 말라는 거죠. 만약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묵도로 시작돼 축도로 끝나는 그 종교적 의식과 형식이 대단한 영적 의미가 있고 정말 그것을 통해 뭔가 엄청난 걸 받을 수 있다면 더 많이 해야죠. 만약에 그게 진짜라면 우리 10번 할 자신 있어요. 10번. 저는 중학교 때도 7번씩 했는데 10번 왜 못하겠습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종교 의식을 자주 많이 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하면 뭔가 할 일을 다 했고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질 거라는 생각을 하신다는 것은 샤머니즘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샤머니즘입니다. 율법은 죽이나 복음은 살립니다. 우리의 삶은 법이 정한 대로 하라 하지 말라가 아니라 그것을 애써 순종하며 살려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께서 사시도록 하는 그 믿음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영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그럼 이제 그분이
내가 살아보지 않은 삶을 그분을 통해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 생활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살아보셨거든요. 무슨 말이냐? 태어나면서부터 죽음까지 다 살아보셨잖아요. 예수님. 그렇죠? 여러분 살아보셨어요? 아직 다 안 살아보셨잖아요. 근데 처음부터 끝까지 탄생부터 죽음까지 다 살아보신 분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보지 않은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본질이 돼야 돼요. 죽지 않은, 죽어본 적이 없는 죽음을 죽는 것이죠. 믿음으로 성경을 보니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믿으시죠? 예, 죽어본 적이 없는 죽음을 죽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복음은 믿음에서 믿음입니다. 복음은 믿음에서 믿음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되어 있나니 이것은 기록된 바 의는 믿음으로 살리라는 것 같으니라. 그렇죠?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구원받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해야 될 믿음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강요할 때 거부해야 되고, 형식적인 규범화를 할 때 거부해야 되고, 정말 그렇게 해서 교회를 이루고 누구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복음의 진리 안에서 그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영혼의 자유를 누리며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믿음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그렇게 됨을 알게 그걸 믿었습니다. 이제 또 우리의 삶은요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성경에 있는 그대로입니다. 우리는 죽지 않았으나 죽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